새벽빛 묵상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요셉은 이집트라는 세계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예가 되고 그나마 좀 인정받고 편하게 사나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밑바닥을 쳐야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떨어져 보고 한두 번의 경험으로는 우리는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각인이 되어야 절망의 끝에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2년 뒤 30살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서게 되니까 오늘 요셉이 28살입니다. 여기서 내려감의 변곡점을 찍고 이제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국 왕에게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들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정통 실세입니다. 파라오의 식탁 가까이에 섰던 최측근입니다. 왕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왕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파라오는 신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올리는 빵과 술을 먹어야 사는 몸이었습니다. 권력은 거대해 보여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왕은 두 사람에게 노예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고 감옥에서도 섬겼고 이제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도 섬깁니다. 그는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의 태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맡겨진 일을 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합니다. 요셉이야말로 제일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다른 이를 살펴봅니다. 다른 이의 근심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기가 쉽지요. 자기 상처에 갇혀서 남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 공감하고 잘 돌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시대를 읽고 트렌드를 읽고 책을 읽고 뉴스를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누군가의 두려움과 근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해석자죠. 사람 낚는 어부는 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관원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고대 이집트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성술과 꿈 해석술은 당시 최고 엘리트들이 하는 학문과 과학이었습니다. 왕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들은 감옥에 있지요. 이들은 지금 제국의 지식과 네트워크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지식이나 은사나 기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근원이시라고 말합니다. 꿈은 사람의 지혜로, 제국의 기술로, 꿈 해석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꿈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꿈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요셉의 이 해석이 다른 이들의 꿈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도 현실이 되게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익습니다. 그는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립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새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 연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게 될 거라고요. 요셉의 지혜는 시간을 읽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읽어냅니다. 이집트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뛰어난 문명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달력과 천문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집트는 변화를 두려워한 문명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고 미라를 만들고 영원한 보존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시간을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얼려버리고 맙니다. 마치 겨울왕국의 제목 프로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시간을 얼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과거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몽을 옆에서 들은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도 말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지만 이번엔 복직이 아니라 처형입니다. 새들이 그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요셉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말하지만 진실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해석은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해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입니다. 성경도 설교도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를 살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과 거짓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회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빼주겠구나. 근데 오늘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의 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집트라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특히 은혜를 더 빨리 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를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의존을 가르치고 완전한 인내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게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할 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금방 풀려나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잊혀지셨고 버림받으셨고 가장 깊은 감옥이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